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보는 세상 위에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과정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힘, 그리고 세상의 어떤 다른 질서들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깨닫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헤아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많은 재벌 회장들이 욕심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죠. 그렇지만 그 돈 번 것 때문에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경호원도 고용하고 집의 방범 시스템도 최고로 만들고 그렇게 자기의 안전을 지키지만 결국 세월 앞에서 이제 목숨이 다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얻고 나서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어쩌면 인생을 성숙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해요. 근데 변수가 3개 이상이면 슈퍼컴퓨터로도 이걸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들대요. 우리의 머리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수많은 변수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을 느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면. 근데 욕심이 뭐예요? 사람이 왜 욕심을 가집니까? 사람이 왜 욕심을 가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그게 욕심이에요. 5월달, 6월달이 되면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어디서? 엄마 손잡고 놀러 갔다가 놀이공원에서 쇼핑센터에서 엄마 손 놓치고 미아가 되는 거예요. 못 따라갔다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눈에 좋아 보이는 거, 풍선 따라갔다가 솜사탕 따라갔다가 그 눈에 보이는 그거 쫓아갔다가 엄마 손 놓고 쫓아가다가 미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아가 돼요. 5월달, 6월달에 미아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다가 엄마 손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평생을 후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왕을 원했어요? 왕은 눈에 보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하스가 쳐들어오기 전에 왕을 구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말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하스가 오고 난 다음에 왕을 구했다라고 그래요. 이걸 잘 믹스해서 종합해 보면은요, 나하스가 그 전에도 몇 번 쳐들어온 것 같아요. 쳐들어왔다기보다는 계속 이스라엘 옆구리를 찔렀던 것 같아요. 위협을 했던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왕을 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고 있고 이방 나라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어요. 근데 그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40년 동안 또 잊어버린 거야. 에베네셀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또 위협을 하니까 눈에 보이는 선지자는 어때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때요? 물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렇게 다니지만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항상 어디에 있어요? 회막에 있죠. 성막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거처에 있어요. 화려한 왕궁을 지어놓고 살지 않아요.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않아요. 특별한 권력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돋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히 평소에 때는 그냥 할아버지하고 같아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다가 마주쳤는데 사무엘이 그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냥 동네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냥 동네 다니는 그냥 검소한 할아버지 같아요. 활약에 치장도 없고 뛰어나게 외모가 잘났지도 않고 풍채가 좋지도 않고 주변에 부하도 데리고 다니지 않고 사원 한 명 딸랑 데리고 다니죠. 보통 선지자 모세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한 명 데리고 다녔다. 아니면 아론과 훌 이렇게 같이 전혀 능력 없이 보이는 거야. 옆에서 위협하니까 40년 동안 평화를 선물했던 하나님과 사무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하스가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시작하니까 왕이 전면에 등장해서 그 사태를 수습을 하죠. 백성들이 구해서 왕을 얻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죠? 룻기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윗 왕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런 선물같이 때가 되면 다윗을 주실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근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자기의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고 피난시킬 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저주를 합니다. 왜? 왕위가 니한테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왕을 해야 되는데 네가 다윗을 살려주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거다.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거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사울 때문에 전혀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로 점점 변이 되어져 가는 거죠. 왜? 백성들이 보이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보이는 힘, 보이는 능력, 그럴듯한 모습.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어떤 상징 같은 모든 것들이요, 대부분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어요. 모두 그래요.
어느 것 하나 볼품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예수님조차도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사람에게 싫어서 버림받으었다고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요, 겸손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의 신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죠.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것과 왕을 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실. 왕은 전쟁이 났을 때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직관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성전도 곳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성막도 무너져가지고 실로에 있던 성막도 무너져가지고 저 어디에요? 언약궤는 저 산골짜기 어디인가 있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상은 어때요? 곳곳에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이게 자기의 취향 따라 섬길 수 있어요. 자기 호불호에 따라서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년을 기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돼요. 돈을 바라면요, 만몬을 섬기면 돼요. 돈을 바라면. 그리고 자기가 상업에 종사한다. 그리고 바다를 이용할 일이 있다. 그리고 능력을 원한다. 그럼 다곤을 섬기면 돼요. 거의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호불호에 따라서 골라서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뭐 재물을 바쳐도 뭘 해도 복을 준다는 그게 약속이 없어요, 사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런 복을 준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상은 뭐예요? 이런 재물을 드리면 우상이 이렇게 보답한다라는. 우상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우상이 보상하는 것도 있고 500원 넣으면 뭐가 나오고 1000원을 넣으면 코카콜라가 나오고 자판기처럼 아주 좋아요.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곳곳에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산당이. 예레미야서 보니까 각종 아름다운 산과 숲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세웠다고요? 산당을 세웠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황당을 세운 거죠. 아름다운 나무 밑에마다 우상을 세워놓고. 위대한 사사였던 기드온도 원래 어떤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관리하는 집안이에요. 아세라를 관리하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찍은 거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여룻바알로 바뀌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룻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다투는 사람. 왜?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아세라상과 그걸 찍어서 번제로 드렸거든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달랑 뭐 주세요? 신전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만들면 너희들 죽어 그래요. 오히려 신전을 만들면요 너희들 죽어 그래요. 내가 지정한 단 한 곳 외에 따로 성전을 만들면 제단을 쌓으면 너희들 죽어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산당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하나 줘요. 뭐? 말씀을 줘요, 말씀. 각 지파마다 레위인이 흩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 지파마다 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장로와 레위인들이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전승. 모세오경이 이 시대에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무엘 사울의 시대에 이때 읽었던 말씀은 모세오경이었겠죠. 모세오경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율법의 조항들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전승과 이야기들과 그리고 율법 조항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율법 가운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나요. 뭐요? 이거는요, 우상은요, 신전에 가서 절하면 되는데 간단해요. 그 시간만 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을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고, 다윗은 뭐라고 그래서 시편에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직관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섬겨요? 묵상해야 돼요. 여기에는요, 시간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이 묵상을 한다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 해서 이 글을 읽는다고 내가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걸 경험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뭔가 모호해요. 세상의 방법, 우상의 방법, 그런 것들은요, 100원 넣으면 자판기에서 뭐가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직관적으로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뭔가 되게 좋아 보여요. 세련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 모호해요. 묵상하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래요. 율법을 익히래요. 뭔가 시간도 많이 들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묵상하고 따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인가요? 11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는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나중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묵상은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계속 서로에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율법은요,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함 받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약속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있다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믿음 때문에 40년을 헤매요. 헤매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거죠. 그럼 믿음은요, 약속을 실물로 바꿔줘요. 처음에는 말씀만 있었어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만 있었어요. 약속만. 근데 이 약속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손에 들어와서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있다는 건 알아요. 이제.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귀신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그건 귀신의 믿음, 귀신이랑 동일한 믿음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까지. 여러분, 믿음만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진 소망을 실제로 바꿔줍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신앙 고백할 때 그 세례 주고 뭐 이런,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나 그런 것, 그리고 조직신학, 모든 신학 체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근원, 말씀과 성령. 그런데 성령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합니까? 연초에 내가 성령 1도 가겠다 생각했잖아요. 하고 계세요? 1도가 못하더라도 묵상은 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와,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을 이루기까지는 길이 있잖아요. 길이 있어요. 길.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택의 순간, 절차의 순간, 순간순간 가운데 내가 주님께 순종해서 이 소망을 얻기로 결단하고, 이 순간순간의 선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내가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 소망, 나에게 주신 이 소망이 내 손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하셨던 말씀이 400년 이후에 믿음으로 이것을 얻게 되었어요. 형체 없는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성령을 주셨어요. 동일하게 그것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은혜,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보고 완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믿음은 없어요.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이 땅에서 완벽한 상황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영화롭게 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는데 실패했어요? 바빠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못 전해줬어요. 바빠서 내가 묵상하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지 못했어요. 바빠서 주님 앞에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 여러분, 커서 느끼죠? 뭐요? 어렸을 때는 잔소리로 들었는데 크면서 그 소리가 잔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엄마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아빠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었구나. 진짜 필요했구나. 그때 들을 걸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도 해주지 않고 어렸을 때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 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커서도 그 나의 아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 목사님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대요. 왜 저렇게 사시나? 근데 커서 살아보니까, 깨달아 보니까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아빠였던 거예요. 아, 아빠가 그래서 저랬구나. 아버지가 저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책을 막 세속적으로 변했던 자녀가 돌아와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막 글을 쓰잖아요. 우리 여기도 그 책들이 있어요.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아들이 회심하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세요.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태도, 주님이 살펴보십니다. 그 태도가 나도 살리고 내 후손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얻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요, 은혜를 받는 손과 같아요. 복을 받는 손과 같아요. 우리 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손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묵상, 기도, 순종, 이 세 개로 믿음이 자라나요. 믿음은 모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약속, 실물이 아닌 약속을 실제로 얻게 만들고,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을 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것이 좋아 보였는데 사실은 자기의 나라를 망치는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혹시나 내 눈에 좋아 보여서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혹시 망치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소망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얻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 40년 동안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아말렉과 싸우죠. 블레셋과 계속 싸우죠. 엎치락뒤치락하죠. 백성들의 삶이 삶이겠습니까? 계속 전쟁인 거예요. 사사시대와 달라진 거는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왕이 싸우느냐, 사사가 싸우느냐. 승률은 어디가 더 높아요? 사사가 훨씬 높아요. 아이러니컬하게. 왕이 진두지휘하니까 3,000명 모았던 사람들이 처음에 3,000명을 모으거든요.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안 남는 거야. 그 중에 또 쳐들어오니까 또 도망가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몰락합니다. 40년 동안 왕이 있는데 싸우지를 못해요. 다 도망가요.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오히려 사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사사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항상 승리했어요. 기드온이 그랬고, 입다가 그랬고, 에훗이 그랬고, 드보라가 그랬고, 바락이 그랬고. 승리해요. 힘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승리해요. 왕의 때가 훨씬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모호한 것 같고, 뭔가 불합리한 것 같고, 뭔가 미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길에 얻는 승리가 훨씬 더 대단한 승리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